우리가 지난주에는 염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염려를 하는 이유는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의 수들을 미리 생각해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염려했던 결과는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행히 염려했던 경우의 수들을 비켜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염려하면서 상상해 보았던 좋지 못한 결과의 값이 그대로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내가 원하지 않았던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염려함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써 좋은 결과만을 낼 수 있다면 성경도 염려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염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현실로 다가올 경우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했는데 실제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또는 건강검진 전에 혹시 모를 병이 있을까 염려했는데 실제로 큰 병이 발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예상과는 달리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낙심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낙심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한 번쯤은 낙심이라는 감정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심의 뜻이 뭘까? 자, 글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소망과 의욕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낙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받고서 광야로 도망치면서 낙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 큰 영적 전쟁을 싸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대단한 다윗도 보면요,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낙심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 143편 3절에서 4절 보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자,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죽은 사람 같다, 심령이 상한다, 참담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낙심된 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보면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 낙심된 마음을 여러 차례 표현했습니다. 자, 욥기 3장 11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욥은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라고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자, 욥은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요,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될까요? 자, 첫째는요, 결과를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은 걱정거리, 염려거리만 맡기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결과까지도 맡기라는 말이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맡기게 될 거 처음부터 염려하지 않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그것은 결국 선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살이를 하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도 그것에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지 못한 결과에 대한 대처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좋지 못한 결과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즉시 없애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길을 보게 하시고 또 다른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낙심의 문제를 경험했어도 잘 해결해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이 쓴 시편 말씀인데요.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양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원수들의 조롱과 억압 속에 갇혀 있어서 낙심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시편 기자는 낙심된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자, 여러분, 낙심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지만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염려한 대로 좋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을 때 낙심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낙심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언제 낙심하게 될까? 바로 세상의 조롱과 멸시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편 4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 민족이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 속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며 멸시를 당할 때 시편 기자는 낙심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는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실 때에 우리들은 더욱 낙심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좀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도 않고 또 반응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특히 기도를 하면서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낙심의 자리에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의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일깨워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라고 자신을 일깨우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낙심했을 때에 자기 마음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붙들고 믿음으로 스스로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두 번째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황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이 부는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두운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절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배와 찬양으로 낙심된 마음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낙심된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움츠러들거나 잠수를 타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손 놓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예배의 자리, 바로 찬양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은 분명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낙심을 이기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흔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낙심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일깨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 모든 낙심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